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좀 감사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인데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참 오늘 순서가 참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석양 예배 때 이제 행복모임 선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제 강은하 집사님, 예, 정말 여러분 사역자로서 쓰임 받다가 이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 물론 뭐 평신도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직분은 교회에서 나에게 명예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더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몇 년 차냐, 얼마나 하는 사역을 그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는데 정말 셀리도로서 주님의 복음 위에 헌신함에 있어서 이 전도사라는 직분보다는 평신도라는 직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 참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셀리더를 목표로 이제 달려나가실 텐데 여러분, 어느 누구나 정말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나가기 위해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이 아니고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함께 존중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 모두가 나에게 어떤 권리 아니면 어떤 체면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충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혹시 여러분 람보르기니라는 차 아십니까? 예, 정확히 뭐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는데요, 5억짜리 람보르기니 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 5억짜리 람보르기니 앞으로 타세요라고 여러분 차를 선물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저한테 선물로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안 받으십니까? 못 타요, 여러분. 말 들어보니까 그 5억짜리 차를 타려면요 연봉이 1억이 돼도요 정말 숨만 쉬고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타이어만 좀 바꿔도요 뭐 500 정도가 깨지고요. 뭐 차에 기스 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것을 바로 본국에 보내면 여러분 갔다 오는 동안에 렌트카 비용이나 기타 비용, 뭐 기름을 바닥에 쏟는 수준이라고 여러분, 연봉이 1억이 돼도 여러분 이 차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별로 공감도 안 가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싼 차를 우리에게 주면 여러분 엄청난 자랑거리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정말 5억짜리 차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운영하겠어라고 타면 여러분 아마 아반떼를 타는 것과 비교해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이고 왜 이걸 주셔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한다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여러분 부활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히려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 깨달아야 될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부활하며 죽음을 승리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영생의 삶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천국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부활의 은혜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죠, 여러분. 가끔 예화에 많이 들은 예인데요,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이제 설날이 되면 교인분들이 넥타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넥타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권사님이 주시고 또 연휴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은 어떤 님이 집사님이 주시고 다른 분이 어떤 장로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설날 명절에 넥타이를 3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주일날 어느 넥타이를 먼저 차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 거 먼저 탔더니 권사님과 집사님 눈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권사님 거 찾더니 장로님도 집사님도 실망하는 눈빛이고, 집사님 것을 찾더니 장로님과 권사님이 불편한 마음이라, 저희 다 아시죠? 설교 시간에 3개를 찾다라는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넥타이를 선물했으면 왜 넥타이를 주시는 겁니까?
넥타이를 착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으라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의 핵심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즉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럼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먼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우선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우선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은 앞서 말한 5억짜리 람보르기니 차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적잖아는 인생으로 느끼게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본인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거절을 당하셨죠. 그리고 본인도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는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물론 오순절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충만함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살아갈 때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과 구별이 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서울로 끌고 가려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밀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기름이 있는 자동차를 타면요 서울로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걸어가는 것, 자전거 타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왜 밀고 가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무겁냐가 아니라 자동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능력이 왜 힘들고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이렇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지금 당장 전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차피 할 수도 없으니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500명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요 120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80명이 중간에 다 흩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도 일해야 먹고 살지. 집에 좀 가고 싶어, 좀 쉬고 싶어. 맨날 기도만 하냐, 언제 응답 올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120명은요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면 대략 43일쯤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유월절 후 오순절 50일째도 오셨으면 여러분 7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후에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속히 몇 날이 못 되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을 그대로 7일 후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7일이 그렇게 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380명은요 7일 동안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 못 받았고요 120명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하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다면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그 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일이지,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는 불신앙의 고백이나 상황과 여건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는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주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자신의 룸메이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된 룸메이트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전도한 베스트가 룸메이트가 와가지고요 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성경 말씀은 진짜 100% 사실이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100%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얘기했죠. 당연하지. 성경 말씀은 100% 진실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이야 그럼 진짜 대박이다. 와 그러면 이 약속이 진짜라는 거잖아. 이야 그래서 막 여러분 혼자 막 감격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한 사람이 궁금해서 야 뭐 어떤 구절 보고 그런 얘기해. 야 이것 봐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야 그러면 진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와 그럼 기도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저자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 말이 다 맞고 나도 인정하는데 왜 나는 기도하러 안 달려가고 왜 나는 감격이 없고 왜 나는 설레임이 없을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밤낮 구한 자에게 속히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의 형제들아. 아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안 먹이시겠느냐. 머리로는 여러분 맨날 아멘이 울려 퍼지는데 나의 삶은 왜? 그치. 근데 먼저 그 나라만 구하면 교회만 부흥하지 나는 뭐 먹고 살아. 기도하면 다 되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자꾸 나의 불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 나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잖아.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지 않았잖아. 나는 나이가 어리잖아. 나는 나이가 젊잖아. 나는 나이가 많잖아. 나는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잖아. 나는 남자잖아. 여자잖아. 기타 등등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맞지만 내 상황은 달라요. 표정들 보니까 저만 이런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역사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이 말씀은 그렇지. 실제로 대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말씀에 약속하시니까 이야 100% 되겠구나. 할렐루야.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MBTI의 극아이인데 나는 수줍음이 많은데
여러분, 수줍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돕는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과 여건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누려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재생산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재생산 사역자 못 살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에,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 일하러 가는데 내가 아침밥이라도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여러분 얄밉습니다. 자는 걸 봐도 이렇게 얄밉게 자고, 밥을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쩝쩝대면서 얄밉게 먹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밥 설거지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아침을 차려줬나, 자괴감이 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또 남편도 여러분 문득 생각됩니다. 아내가 나한테 아침밥을 차려줬으니까 오늘 집에 갈 때 꽃다발이라 들고 가겠다. 그래서 꽃다발 들고 가서 여러분 아내한테 요거다 했더니 짜잔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꽃다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몇 번은 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거 얼마짜리냐, 이걸 꽂으면 돈을 주지,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냐, 꽃다발만 사올 거 아니라 평소에 좀 잘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가 다시는 꽃다발 주나 봐라, 막 아까운 마음 들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사명, 교회의 헌신, 주님께 충성함,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주님보다 세상이 좋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깝기 시작하고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 아깝기 시작하고요, 교회에서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안 이뻐 보이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 이뻐 보인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믿거나 싫거나 뭐 꼴 보기 싫거나 증거 없이 얄밉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도 좀 마음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러고 웃으시면 제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감정을 이길 권능을 얻고, 환경을 이길 권능을 얻고, 할렐루야, 피곤함을 이길 권능을 얻고, 나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을 권능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내 주를 위해 나도 헌신하겠다라는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얼마나 또 예수님을 그립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여러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보이지 않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이해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우리 꼭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주님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 지켜보고 계시죠? 막 이러고 있을 때 10절에 천사들이, 여러분 흰옷 입었으니까 천사입니다, 옆에 서서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는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만 하늘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분이시니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셀모임에 그런 나눔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사님을 따라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간증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 열심히 부르짖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간증 넘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스케줄 가운데 기도의 스케줄을 잡으시고 셀 모임의 참여의 스케줄을 잡으시고 교회 봉사의 스케줄을 잡으시고 지금 내가 이번 하루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이 재생산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늘만 보시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삶의 실천과 계획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행복 모임 참석하셔서 행복 모임 관계 맺기 전략대로 한 주 한 주 한 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만 하늘 보시고 이번 주 행복 모임 하니까 거기 참여하셔서 한 주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라는 길까지 연결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는 그냥 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가라고 하시네.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나들 기도 힘쓰리.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의 은혜는 두 가지로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이시니 여러분 순종하시고 경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죄악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순서 모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